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고 또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 새 영이 너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완성되어졌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 가면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바벨탑에서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하나님과 겨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와 버리셨죠.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특별히 이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지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오순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들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어질 텐데요. 그 추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그들이 동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50일째 도착한 것은 아니겠네요. 10일째 도착해서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두 개의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 마음과 새 백성으로 살아간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결단이 이루어졌던 시간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는 결국 교회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부터는 이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또는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새 교회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교회라는 용어는 원래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었고요. 그리스에서 사용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도시국가에서 사람들이 그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떤 중요한 일을 모이고자 할 때 높은 언덕을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높은 언덕으로 다 나와라, 모여라, 회의하자. 이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인경을 번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총회로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 언약 백성으로 결단하고 새 영을 받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들의 새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바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우리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새 교회의 모습은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역사했던 것은 바로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개혁판에는 방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방언이라고 하면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또 뭐 함경도 방언 하는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1.5세들, 2세들이 비록 어느 정도 히브리어를 한다고 하지만 잘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 같으면 1.5세대, 2세대들이 한국말을 잘합니다. 왜 잘하냐면 한국말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없어지지 않고 한국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용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사어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글자로만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를 잃어버린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스어로 그들이 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쓰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대충 감은 잡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자 나라의 언어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신기하고 놀라게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에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바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임하셨고, 그리고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우리만 새 백성이었다라는 고백이었다며, 이제 성령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서 온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세계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 전도의 역사거든요.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전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출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적용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떤 역사로 나타나느냐? 복음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연약해져 있다며 성령 충만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복음 전하는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며 애타는 심정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단순하게 방언을 하고 해서 외국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36장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는 새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옵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말 듣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오심은 어떤 역사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고 또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구원받은 은혜,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역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우리 가운데 새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새 교회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 전함의 역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